오늘은 불을 지키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불을 지키라니까 또 불을 또 지키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불을 태워라 였고요. 오늘 불을 태웠으면은 이번에는 불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성경 66권 책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책은 어느 책입니까? 레위기, 또 에스겔은 완전히 그 SF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 에스겔을 영화로 만들면 데이트 칠 것 같아요. 아주 놀라울 것 같은데. 또 레위기,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레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읽으면은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뭐 각을 떠서 바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육회를 좋아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제사 방식도 되게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소제네, 번제네, 화목제네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제사 방식을 많이 만들었지? 그냥 뭐 짐승 태워 바치면 되는데 짐승도 뭐 내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피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까다롭잖아요. 제사장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까다로워서, 레위기는 읽을 때마다 뭐 이렇게 은혜가 된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읽어야만 되기 때문에 읽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딱딱한 책일 수 있겠지만은 또 가장 은혜로운 책 중에 한 가지가 레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담겨 있는 책 중에 한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질문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실까요? 때로는 모든 사람 안 해도 좋잖아요. 뭐 또 굳이 다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좀 선별된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한다고.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실까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 구원해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이렇게 해피엔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왜 구원하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지? 단지 예배 참석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뭐 단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 개인적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와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 피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깊은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당신에게 계속 끌어들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계속 끌어들이시는 것.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이요,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했으면요, 돈을 억척하지 벌려고 노력했겠죠.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어떤 명예를 얻는 거라면 명예를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랑과 구원에 대한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알기에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는 뭐 어떤 다른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같이 거닐면서 교제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고 제단을 쌓게 되고, 그것이 발전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너희와 관계를 가져가길 원하시는지를 설명해 놓은 책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기에 그 레위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그런 깊은 소통,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적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가장 은혜로운 책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불을 지켜라. 레위기 6장 같이 볼게요. 레위기 6장.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진행하는 것을 담당했던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에 읽겠습니다. 8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모시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모시 고이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모아 두었다가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트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 화목 제물의 기름을 불살라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3번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번 강조하세요. 이 짧은 구절인데 3번이나 제단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된다, 제단 위에 불은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된다고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맞아요. 레위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을 계속 타게끔 한다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 시댁에 가면은 시집을 가면은 시집간 여자가 해야 될 2가지가 있었습니다. 의무사항이라고 할 정도로 2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 2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 집안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전에 어르신들은요, 시집에 불이 귀할 때였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불이 꺼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불을 계속 하다가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불씨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불씨를 화로에다가 재 안에 넣어놔서 계속 타게 만들고 다시 밥을 하거나 할 때는 그 불을 다시 이어지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문화적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을 힘들게끔 하기 위해서 그 불 지키는 게 어려우니까 불을 잘 지키라고 하기 위해서 불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을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가 레위기는 5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크게 나누면은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 형태 가운데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요, 불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번제는 그야말로 태워 바치는 예입니다. 소제는요, 곡식을 빻아서 구워서 바치는 겁니다.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동물을, 짐승을 바치는 거고요. 그 모든 제사에서 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이 없이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희망, 저 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불을 계속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불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안에 불을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령이 불이 꺼지지 않게끔 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불이 있습니다. 우리의 또 기도의 불이 있습니다. 기도를 불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로서 항상 태울 때 우리가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불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오늘 2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아까 말했듯이 불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레위인들에게 불이 꺼지지 않게끔 하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기 전까지 약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단 위에 불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을 지키는 게 쉬웠을까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북경에는 유명한 요리가 있습니다. 북경에 가면 어떤 요리가 유명합니까? 베이징. 들어보신 분은 많을 겁니다. 저도 먹어본 적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베이징덕. 북경 가면 되게 오래된 집이 있대요. 한 150년째 그 베이징덕을 해오는 요리집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집이라고 해요. 근데 그 집에 더 유명한 게 뭐냐면요, 150년 동안 대대로 그 요리집을 운영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그 베이징덕 요리하기 위해서 붙였던 그 불을 150년째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이라면 여러분 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야, 150년 동안 그 불을 계속 유지해 왔대.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불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에 대해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은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요, 세상에 불이 들어와요. 그 우리는 속된 말로 천불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경은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고 돼 있어요. 다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불, 여러분, 불이라는 거는요 무엇인가를 태웁니다. 불태운다는 말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일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반대를 하시면서 협박하시는 게 있어요. 어른들이 화가 나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불살라 버린다고 해요. 내 교회를 불살라 버리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없애버리는 겁니까? 그냥 없애는 겁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불태운다는 건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어젯밤 내가 정말 하얗게 불태웠어. 요즘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나이 때 그러면 죽어요. 예전에 이틀 밤이고 3일 밤이고 하얗게 불태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그냥 졸다가 이렇게 보낸 거를 불태웠다고 합니까? 밤새도록 정말 잠도 안 자면서 말똥말똥한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밤을 하얗게 불태웠어요, 이런 말을 씁니다. 뭔가 정말 불타는 열정이라고 할 때는요, 다 불태우겠다는 말은 완전히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열정이 높을 때는 열정이 불타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우는 거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요, 찔끔찔끔 주시질 않아요. 조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어주실 때도요, 그냥 예수님이 와서 말씀만 전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완전히 드리셨습니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사도 바울도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지 관제라는 말을 써요. 구약성경에. 그건 뭔지, 술을 따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술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뜨거운 불에다가 술을 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타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자기를 그렇게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만큼 불이라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불이 없으면요, 타다가 말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 불렀던 가곡이 생각났습니다. 즐겨 불렀던 가곡. 되게 고상하죠. 가곡 무슨냐면은 이은상 씨가 작사를 하고 홍남파 씨가 작곡을 했던 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달대로 다타시오 다다말진 부디마오 타고 다시 타서 제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쓰일 곳이 없소이다. 가사를 다시 생각하는데 와 되게 영적이다.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쓰일 곳이 없다. 여러분 재라는 거는요 완전히 타서 없어진 거고요. 숯도요 완전히 타서 꺼지기 직전에 다시 불을 붙이기 쉽게끔 되기 때문에 숯이 되는 거지 타다 남은 걸 숯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다 남은 막대나 타다 남은 그런 장작들은요 쓸 데가 없어요. 재료도 쓰이지가 않아요. 거름으로도 쓰이지가 않습니다. 탈 때는 완전히 타야 되는 거라는 거죠. 불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을 때는요 완전히 타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불이 없을 때 뜨뜻미지근할 때는요 탄 것도 아니고 안 탄 것도 아니고 그거 얻다가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도 압니다. 가곡을 잡고 간 사람들이요 사랑은 어떻게 되든 다 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다 태워서 보내셨어요. 그분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위한 불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불은 어떻습니까? 그 불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라면요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왜 바울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했는지는요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불이 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대하지 않고 우리가 소홀히 대한다면은 그 불은 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이 불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불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소멸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게 불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레위인들은 그 불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지켰습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계속 교대로 다니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레위기 6장 다시 돌아가 볼게요.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만 제단 위의 불은 계속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제단 위의 불은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요 장작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에게 장작을 준비해서 계속 태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작은 불을 계속 탈 수 있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저희 안면도는 굉장히 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 출신이 이렇게 목회한다고 하면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안면도에서 용났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5살 때 4살 때인가요? 처음으로 전기라는 걸 봤으니까 그 정도로 촌이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요 이제 겨울 때쯤 되면은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산에 올라갑니다. 나무를 하러 올라갑니다. 나무를 하러 올라가면은 새끼줄을 2개를 딱 놓고 나무를 해서 딱 싼 다음에 묶어서 저도 지고 어머니도 지고 내려옵니다. 저는 이 조그맣게 나무 가지들 같은 거 잔잔히 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창고에다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쌓아놓고서는 그거를 꺼내다가 불을 떼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좀 돈이 있었나 봐요. 겨울에 임박했는데 창고를 딱 들어가서 딱 봤더니 장작이 잘 패여져 가지고 수북하게 쌓여있는 거예요. 창고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어린 마음에 그걸 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좋은 첫 번째 이유 나무를 안 가야 되니까 좋은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겠다. 창고에 그냥 그 광이라 하잖아요. 광에 그 장작이 쫙 펴져 가지고 쫙 쌓여지는 걸 보는데 야 이거면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불이 꺼지는 걱정을 하질 않아요. 왜요? 불이 필요하면 가서 떼면 되고요. 꺼질 것 같으면 더 필요하면 떼면 되고요. 그전에는 나무 보면서 떼었거든요. 불안했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장작을 계속 준비해서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장작을 계속 넣어야 돼요. 우리 장작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말씀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 본 적 있으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들 마음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은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힘들 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을 지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제가 테스트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지 않고 한 달을 버텨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말씀을 정말 성경을 보지도 않고 내가 한 달을 두 달을, 그 사람은요,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식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더 냉정해집니다. 냉철해집니다. 사람이 냉소적이 됩니다. 불이 꺼졌기 때문에요. 왜 그토록 귀에 닳도록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큐티를 하십시오. 매일매일 워크하십시오. 왜냐면요, 그 불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요. 말씀이 제공되지 않으면요, 불은 꺼지게 돼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매일매일 장작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없을 때는요, 마음이 드라이해지고요, 모든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에 장작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간에 관계가 안 좋다면 다시 한번 말씀에 장작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끔 해야만 합니다. 불이 또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요, 제단에 불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부터 42절까지. 출애굽기 29장 41절.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수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운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거라고. 지금은 은혜롭게도 예수님이 그 모든 성막의 휘장을 다 찢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 불이라는 것은, 제단이라는 것은 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면 내 안에 불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와서 내 안에 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나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가서 호의호식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좋은 곳이니까,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좋은 곳이니까 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아침이 될 수도 있고요, 저녁이 될 수도 있고요, 점심이 될 수도 있고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두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은 왜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하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어떤 번제를 바칠 때, 그들이 무엇인가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제사는요, 소원을 비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소 끌고 와가지고 이 소를 드릴 테니까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농사 짓는 사람이 내가 농사 짓는 거 갖고 왔으니까 다음에 농사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그런 제사였고 그런 예배였지, 와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불이라는 건요,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근데 그 불이 없을 때는요, 세상의 불이 들어와가지고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같지만 예배가 아니라 나의 소원을 비는 그런 예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같지만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교통의 시간이 아니라 뭔가를 바라고 구하는 기도가 될 때 있다는 거죠. 그런 기도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교제를 갔어요. 송민영이랑 교제를 왔어요. 교제를 왔는데 제가 송민영한테 내가 원하는 거 막 얘기해요. 나 이거 원하고 이거 원하고 이거 원하고 그 얘기만 하고 와요. 송민영이 저 만나가지고 나 이거 원하고 이거 원하고 이거 원하고 그러면서 뭐 이거 원하는데 이거 받고 좀 잘해줘 이렇게 하고 또 와요. 선물 갖고 와서 선물 주면서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있어 이러고 와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까요? 여러분 불에다가 진정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가는 거라는 거죠. 엊그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1박 2일 동안 대전에 갔다 왔습니다. 일요일날 예배를 참석하면 좋을 텐데 일산 예배를 좀 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형제들 거기 형제는 자매들을 만나고 올라왔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걸 배웠는지 같이 나누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즐거워요. 만나는 게 즐거워요. 그냥 목사니까 가가지고 이들에게 뭔가를 만나서 뭔가 해야지 어떤 책임감 의무감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나는 게 즐거워요. 너무 감사하게 분당교회는 이매정 목사가 어제 내려와가지고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기로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녁에 내려왔어요. 만나는 게 즐거워요. 기뻐요. 좀 일찍 올라올 수 있었는데 일찍 올라오기보다는 같이 축구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축구를 봤어요. 근데 연장전까지 하는 바람에 더 늦어졌어요. 근데 즐거워요. 같이 있는 게 즐거워요. 재밌어요. 근데 뭘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게 아니다. 관계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불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그냥 교제하는 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뭔가를 바라는 게 있어야지만이 뭔가를 드릴 게 있어야지만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과 교제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그 불을 지키면서 무엇을 가져갈 건지 여러분을 산 제물로 바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진정한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정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성경은 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불이 꺼지지 않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불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불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불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불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불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불을 가지고 갈 때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세상의 불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갔을 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불이 얼마나 소중한지 소중한 마음을 가져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예요. 도구예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꺼지지 않게끔 계속 말씀의 장작을 지킴으로써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